마태복음 13장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끝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니라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새벽기도 우리 하면서 저는 이 말씀 모든 절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고 또 여기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 동네로 가셔서 습관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능력 행하심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반응이 이 사람은 우리 목수 아들이 아니냐 이거죠. 요셉이죠. 요셉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그 어머니는 마리아다 이거죠. 그 형제 4명과 누이들. 그러면서 그를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take offense라고 그래요. offense.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 때문에 그 상처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이런 일을 하지? 하고 이렇게 배척을 하는 것이에요. 오펜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어야 할 동네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오펜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가리키고, 네가 뭔데 어디서 이런 지식이 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부터 알고, 너를 네 가족들도 다 알고 네 직업도 알고, 그런데 네가 대체 누군데 감히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환경에서는 큰 역사를, 많은 역사를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행하시긴 행하셨는데 더 많은 역사를 이루셔야 되셨는데 많이 행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자기 동네와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그 예전에 다녔던 교회 학생으로, 청년으로 있을 때,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돌아가서 전도사가 됐을 때, 저를 코일리기 때부터 알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주의 종으로 받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마형제, 마청년 이렇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알던 그런 방법으로 알더라고요.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라고 그럴까, 참 이렇게 이런 모습, 이런 것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3장뿐만 아니라 여러 그 복음서에 보면은 말씀을 비유로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는 그 어려운 진리를 이렇게 일상생활에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스토리로 이렇게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또 깊은 진리를 쉽게 알리려고 이렇게 비유로 하는 것이지, 쉬운 말씀을 더 어렵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쉽게 풀어주려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제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 대체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쭙고 그랬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을 귀가 둔해지고 보는 눈이 감겼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성전에 나오고 11조도 하고 할 거는 다 해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종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1년에 서너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고 예. 정말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1년에 서너 번을 나옵니까 여러분? 그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 깨달음이 없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요, 모든 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는 것이고,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나도 모르게 어른들만 서너 명이 있는 철야 기도를 가게 되더라고요.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갔더니 그 조그만 골방 같은 데서 목사님 네 분과 나이 드신 권사님 또 젊은 집사님 여자분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금요일이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시간인데 저는 그 놀러 가는 시간보다 그 금요일 날 10시에 그 나이 드신 분들과 이렇게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런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은혜를 더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일감도 생기고 사역도 하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들어도 못 들어요. 보려고 해도 안 들려요.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사역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야 될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를 받은 자가 둘이 되고 5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고 그거를 감춰두고 쓰지 않고 덮어두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책망 들어요. 우리가 아직 건강할 때, 우리가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살아서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곧 그렇지 못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하나가 무슨 비유였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4가지 토양에다가 뿌립니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 좋은 옥토 이런 데다가 씨 뿌리는 자가 다 뿌리는 거예요. 옥토에다가만 뿌리질 않았어요. 씨를 어디 가나 다 뿌렸습니다. 이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쪽 저쪽에다 다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전혀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듣고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 원수가 그 말씀을 금방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매번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 또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저번에도 들었는데 뭐 또 들어. 뭐 맨날 뭐 새벽에 뭐 들으면 뭐해. 그냥 가끔 한 번씩 듣고 전혀 그냥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냥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전한 말씀을 자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참 듣고 기쁘게 받아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서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은 거예요. 요새 이 귀가 간지럽게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seeker sensitive 그래가지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조정을 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모입니다. 말씀 좋다. 말씀 재밌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기쁘게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이 오면은요,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새벽 기도를 하면은 머리가 아프대요. 교회 나오면 문제가 더 생긴대요. 교회에 오면은 몸이 아프대요. 그러면서 뭐 조상이 뭐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라든지 뭐 귀신이 더 붙은다든지 이게 뭡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맨 처음엔 좋았다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어져? 왜 봉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지? 왜 11조를 하고? 왜 헌금을 드리고? 왜 봉사해? 나 바쁜데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결실이 없죠. 세 번째는 가시떨개예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어요. 이 첫 번째 두 사람처럼 종류처럼 말씀을 들어요. 듣고 기뻐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열심히 또 살아요. 핍박도 이기는 것 같아요. 환난도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염려, 이 세상 재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실이 없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과일 나무는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과일 나무가 10년, 20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매년 이렇게 둬요. 저 같으면 참 이게 속상하겠어요. 해마다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질 못하고 감나무가 감을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거 두겠습니까? 차라리 그거 파내서 새로운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냥 존재는 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차라리 장작으로 만들면은 오히려 쓸모가 있을 텐데 장작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이거 벨 수도 없고 안 벨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비유로 그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배버리라고 주인이 그러니까 1년만 달라고.
내가 1년 동안 다시 걸음을 주고 파헤치고 해서 다시 열매 맺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간청을 해서 1년 연장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연장된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1년만 더 봐주자. 그 다음부터는 안 돼. 예수님이 1년만 더, 조금만 더, 아버지 조금만 더 열매 맺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까?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중요한 스텝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 탕자가요, 깨달았어요. 집에 있으라. 내가 나중에 내가 다 물려줄게. 아버지가 그렇게 권고하는데도요, 아버지 말을 뿌리치고 당장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하도 성활해서 그냥 줬어요. 뻔히 알면서 줘버렸어요. 왜? 줄 때까지 저렇게 성활을 부리니 차라리 줘버리는 게 낫지. 그리고 가서 탕진하고 그 귀한 아들이 말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남의 집에서 돼지 음식을 먹으려다가 그거 혼나고 말이에요. 그것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일은 직사게 시켜놓고 고생은 직사게 하고 그게 뭡니까? 돼지 음식도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완전히 거지 중에 거지죠. 요새 홈레스보다는 홈레스는 요새 잘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탕자에 비하면. 근데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하인이 이것보다도 얼마나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나는 왜 기도 안 하고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멀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여태까지 뭐 하고 살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텐데,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주로 새벽에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른 새벽에 또 늦은 밤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에는 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나아가는 데는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이전에 해오던 것보다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그냥 이렇게 보아는요, 천국 보아는 땅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나 주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밭에 숨겨졌다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밭에 숨겨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는 뭐가 잠깐 조금 빛나는 게 있어. 그거 파보니까는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춰두고 그 밭을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 쉽게 평탄하게 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편할 때 기도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칭찬 안 해줘도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여태까지 내가 못 드리던 거 드려야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탕자가 이게 뭐야? 하고 나서는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로 향했어요. 선포하면서 향했습니다. 무슨 선포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말고 하인 중에 하나로 나를 해달라고, 목욕만 살려달라고, 이런 생각으로 그가 아버지께 나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닫고 나서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더 어떻게 열심히 할까? 하나님께 구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까? 깨닫고 나면은 내가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 빨리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니까 이 지역이 잘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누워서 내 입에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은 게으른 거예요. 땅에 감춰놓고 주님, 나 손에는 안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안 끼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득을 얻는 데에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를 줬으니까 충성되이 둘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말세 지말이에요. 끝이에요. 어떻게 지금 남은 인생을 사시렵니까?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는 안 돼요. 여태까지 해와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해다가는 그냥 이 모양 이대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해오는 거, 이거 뭐 예전에 100명 모였다 뭐 그런 소리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려와요. 참 부럽지도 않아요. 지금 100명이 뭡니까? 100명이 뭡니까,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은 할까? 내가 예전에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 다섯 가지 일을 해오던 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배를 남길까? 또 배가 되니까 또 그것에 배를 남기고, 누구를 위해서? 생명수 교회를 위해서? 아니에요. 천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